예,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나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말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죠.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매기시는 은혜의 값어치를 하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영, 다른 생각, 다른 복음, 다른 감정에 빠져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말씀을 하락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어제 그 말씀을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어제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말씀을 원래 원어의 사전에서 찾아보면 함께 연주를 수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 연주를 하는 자라는 의미이죠. 즉 동역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음악, 완성도 높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동역이라는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냥 어떤 다른 목표로 모인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말이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바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선교의 사명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빛으로 나아오게 하는, 빛과 진리로 나오게 하는 인도자의 사명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동역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음악의 비유를 들었죠. 좋은 음악, 완성도 높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음악, 이런 예를 들었죠. 우리가 이런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가수의 노래를 듣고 뭔가 치유가 됐다거나 마음에 어떤 병이 치유가 됐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몸의 치료에도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런 사람들의 사례가 나오죠. 치유의 효과가 있고 혹은 세상과 공동체나 병든 집단을 살리는 힘도 있죠. 그것을 예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찾아보는 예가 이전에 이제 지금 임영웅 같은 경우, 임영웅이 그냥 밑바닥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냥 몇 년 동안은.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미스터 트롯에 나온 이후로 노래를 듣고 그 노래 듣고 어떤 병이 치료됐다는 사람들,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나았다는 소식들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유명한 유명한 가수가 바로 서태지 아이들이었죠. 서태지 아이들이 예전에 컴백홈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컴백홈이라는 가사 자체가 그 가출 청소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바람으로 했는데
그거 듣고 진짜 엄청난 많은 가축 청소년들이 돌아오는 신드롬이 일어났대요. 그 정도로 이 엄청난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쳤죠. 그런 노래들이 많죠.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뜻, 내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 충만하게 더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CCM 노래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예, 그거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이거를 이러한 노래도 있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제사장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더 다뤘는데 오늘 조금 더 보충해서 다루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중재의 역할이라 했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한다는 거예요. 중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쌍방에 어떤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민사간의 소송이 있으면, 이 둘을 화해시킬 수 있도록, 혹은 어떤 법적인 문제로까지 한 회사와 회사 간에, 기업과 기업 간에 분쟁이 있으면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재이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해야 됩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삶에서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 질병, 가난,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힌 그 벽, 소통의 벽,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가로막힌 그 벽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빼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석방시켜주고 그들이 자신만의 삶에서 그 벽을 뚫고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재의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제사장은 어떤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가져온 그 동물을 가지고,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또 그 하나하나 각을 뜨고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지죠. 그게 태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희생 제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들을 위해 나를 희생함으로써 그게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내가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죠.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말을 희생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방향을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만나는 영혼들 그리고 나의 크고 작은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죠. 그 안에 중재해 주셔서 개입해 주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살려주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작은 훈련들이 쌓이고 쌓여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연결시켜주는 사명. 우리에게는 연결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이룰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진짜로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에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즉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이제 교회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는 따라가는 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처음에 그 물고기 어부지를 하던 그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주의 길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서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그 주일의 목사님의 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맛이 내 입에서 길들여지게 돼요. 즉 하나님을 따라오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게 되죠. 말씀을 접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내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잘못된 삶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또 나의 변화로 인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주변이 살 수 있는 생명이 공급될 수 있는 그 길을 깨닫게 되죠. 그러려면 그 말씀을 계속 말씀의 맛이 더해지다 보면 내가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내 인생이 살 수 있구나. 주변을 살릴 수 있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맛이 내 입에서 길들여지게 되죠. 그럼 그 입맛이 손에도 남게 돼요. 그래서 그 입맛을 우리가 그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 음식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요리도 잘하게 되겠죠. 여러 음식의 맛을 아는 사람. 입맛이 있는 사람. 고기를 먹어본 사람. 여러 가지 음식을 맛봐보고 경험해본 사람이 그만큼 음식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맛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순종을 행함으로써 믿음의 맛을 봐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 봐야 그 맛이 길들여져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에서 응답이 되고 그 응답이 내 삶에 길들여져서 손에서 남아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몸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의 기억이 되는 거죠. 감각이 익혀져야 돼요. 믿음이 익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익혀져야 실제로 사람을 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것을 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이제는 제자로만 살아가지 말아라. 따라오는 자, 따라가는 자만 하지 말고 누군가를 낚아서 또 제자를 삼아야 된다. 주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셨죠.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의지하면 바로 그 권능을 받아서 제자를 삼는 자가 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제사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복음을 접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영접을 넘어서서 더 말씀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아만 먹는 자는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은혜 받으러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맛이 내 안에서 형성돼야 돼요. 말씀을 먹기만 하지 말고 그걸 믿음으로 살아내므로써 믿음의 맛이 생겨야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동성을 벗어나야 됩니다. 키워내야 돼요. 내가 한 명의 사람을 키워내겠다. 내가 영혼을 살려내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 구원에 내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 더 나아가서 나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곧 나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라는 거죠. 우리는 왕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자녀는 왕을 물려받게 되죠. 왕의 상속자가 되죠. 왕이 주는 권세가 있게 되죠. 그래서 왕은 권세와 권한이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권세는 권력과 세력의 합성어예요. 어떠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떤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붙는 여러 가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이 있어요. 권한은 이 권력과 세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범위. 그래서 이 권세와 권한이 바로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권세를 휘두르려면 권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권세를 휘두르려면 바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권세를 휘두르려면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과 기량. 이거를 권능이라고 해요.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과 기량.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게 권능이죠. 권능이 있어야 권세와 권한이 힘을 발휘하게 돼요. 안 그러면 무능한 자가 되는 거죠.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로 주신 권세와 권한을 선한 사역을 위해 쓰지 못하고 사장되게 돼요. 묻히게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을 묻히게 만들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안에서 썩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게 해줬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로 입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입문을 했어요? 한마디로 은혜의 세계에 진입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서게 됐어요. 자, 내가 문의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데 덧입혀지지 않으면, 즉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했을 때 은혜는 다른 말로 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은총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이죠.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안으로, 나라 안으로, 왕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초대받은 거예요. 초대받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의식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럼 그 은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은혜, 즉 권세와 권한을, 은혜로 주신 권세와 권한을, 권능을 힘입지 못하면 뚝뚝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배가시켜서 은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은혜는 카리스고 그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해요. 은혜를 배가시켜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즉 은사로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자는 은혜 받은 자예요. 제자가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됨으로써 사도라 칭함을 받죠. 자, 제자는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고,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콜링하셨어요, 처음에는. 콜링하셨으면 그 콜링을 통해서, 콜링을 은혜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성령의 권능이 강력하게 부어져서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충만하게 임함으로써 증인이 되게 되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행해지고, 그리고 한 말씀에 3,000명이 5,000명이네.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베드로에게.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영권이 임하니까 그 삶에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유능하게 쓰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보냄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싶고, 우리를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현장 가운데 보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섭취했으면 이거를 잘 후화시키고 잘 발전시켜서 요리를 만들어내서 은사가 돼야 돼요. 은혜를 은사로 발전시켜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말씀을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14장 12절) 28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여기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했는데 앞에 14장 말이 한마디로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사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제 방언을 예로 들어서 얘기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12장부터 14장이 한 묶음이거든요. 거기서 다 얘기하는 게 결국 은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풍성하기를 지금 구하라 했어요. 근데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정말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은혜의 세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진짜 제대로 누리고 싶고 그 통로가 되고 싶다면 은사를 사모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가 풍성하게 만들도록 하라. 은사를 풍성하게.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건설한단 말이에요. 즉 여기 정확한 뜻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건설하는 거, 성전을 건축하는 거, 가정을 세워가는 거, 다 같은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오이코스 도마라고 해서, 오이코스란 말이 집, 가정, 성전의 살림을 얘기해요. 살림. 즉 살림을 세우는 거, 한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다. 은사는 한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나의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거다. 그 사람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거다. 단순히 겉으로 보는 그런 경제적인 살림살이를 넘어서서 영적인 살림살이가 내 길을 열어주면, 그 영적인 살림살이의 길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이다. 은사가 임해야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시켜 줄 수 있다.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누군가를, 집을, 가정을, 교회를 세워줘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을 위함이에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거, 진짜 이익이 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삶에 이익이 되고, 진짜 삶에 내 삶을 살리고, 내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주고 인생을 표기해주는 그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귀가 열리도록. 그래서 그 안타깝잖아요. 들어도 알아먹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까지, 성령의 권능이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자기 몸 하나도 건설 못하고 그냥 예수님, 그냥 어떤 열정은 있고, 속에 열정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은 있어도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부인해버리고 걸려 넘어져 버리잖아요. 마치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이름,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이 되기까지 자기는 늘 자기의 인생이 자기 자신이 마치 걸림돌처럼 중간에 탁 놓여진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처럼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만드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자 그 바위에서 샘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모세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쳤을 때 바위에서 샘물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베드로가 그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변화되었을 때 그 메말랐던 심령,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던 그런 철없었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지자 그 말씀 한마디에 메말랐던 심령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그러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맛보고, 그리고 그 맛을 넘어서서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삶에서 돌파해보고 순종으로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걸로 부르셨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은혜가 여전히 부어지고 있을 때 정신 차려서 은혜를 은사로 발전시켜라.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행동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와 있죠. 6장 2절에 1절에는 이제
6장 2절에 맞나? 맞네요.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은혜 베풀 때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말들 있잖아요. 구원의 날, 때, 날 이것이 이제 똑같은 단어인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란 말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기회. 즉 지금이 은혜를 은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회가 계속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말라기를 계속 다루면서 말라기에서 말라기 2장 1절에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이걸 딱 얘기해 주죠.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지금 나는 너희에게 계속 사랑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고 끊임없이 말씀했고 너희가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까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사실 우리에게 전혀 해야 될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정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죠. 즉 은혜를 은사로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내 것만 당장 내 밥만 먹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자,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15절에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잡으라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직역하면 기회를 잡으라라는 말이에요. 즉 카이로스를 잡으라라는 소리예요. 때가 악하니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시간이 내가 카이로스를 잡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거를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지 않으면 파손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근데 때가 악하니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너의 지금 시간이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있다. 점점 빼앗기고 있다. 계속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그거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더 배가 발전시키지 않으면 내가 삶에서 사단에게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때가 악하니라요. 너의 시간이 지금 악에게 점령당하고 있다. 악하니라 이 말이 이게 제가 직역을 얘기해 준 거거든요. 기회를 잡으라. 시간이 악한 세력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요. 직역을 해서 들으니까 때가 악한가 보다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빼앗기고 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씀을 자꾸 온전한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은사로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빼앗기는구나. 무능한 자는 빼앗기게 돼 있어요. 무능한 대통령은 빼앗겼잖아요. 자리를 빼앗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자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삶에서 마귀에게 빼앗기고 늘 넘어지고 내 인생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는 뭐 어떤 운이 아니에요. 운의 기회가 아니에요. 기회라는 말 자체의 한자는 기자에 모을 회자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내가 기계는 하나하나의 그러니까 이 자동차도 그냥 덩어리로 쭉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도구 부속 부품이 있잖아요. 그 부속품을 모아서 그거를 공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서 딱 자동차를 출시하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말씀,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 주신 말씀과 그리고 시간, 공간, 직분, 나에게 순간순간 허락해 주시는 사건들, 자연만물, 이 땅을 나에게 들려주신 여러 가지 메시지들, 이러한 것들이 다 도구인 거예요. 이거를 모아서 잘 조합시키는 자가 기회를 잡는 자예요. 근데 내가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키워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맛보아서 그것을 맛을 보았으면 그 맛을 그냥 맛있구나, 그냥 맛있다 해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요리로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요리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먹여줘야 돼요. 먹여줘서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말에 그렇게 영권이 실리게 되면 전도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의 말에 힘이 실리고 그 말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것, 아는 것, 깨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깨달았으면 가서 나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감으로써, 사명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예, 나의 값어치는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가치가 있는 자예요. 이미 주신 것만 해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작품 혹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를 많이 주셨어요. 자동차로 따지면 그 자동차를 만든 부품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완성시키고 그걸 어떤 하나의 복이 될 수 있는, 이걸로 인해 내 집안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도구들이, 그 잠재력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가능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잠재적 폭발적인 가능성이 한 명 한 명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한 명이 기업이에요. 나 한 명이 기업의 회장이고 기업이에요. 기업의 자산인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못 쓰고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